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초청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2장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대, 거절, 그리고 11장보다 12장은 강도가 더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하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 기억이 납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초청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희망임을 선포하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낭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21절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짧은 요절을 택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바란다. 이게 헬라어로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희망한다, 기대한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이방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을 건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했다면 그 구절이 빨간 글로 되어 있을 텐데 빨간 글이 아니라 까만 글자로 되어 있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 언약, 이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다. 안식의 주인. 그래서 정말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도 부르시고 안식일도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병자,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해 주는 게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치유해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정말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신변의 위험,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더 많은 병자들을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따르는 사람들 다 왜 왔겠어요? 안식을 얻으려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을 주 예수님 다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인간들 안 쳐다본다. 나도 인간들하고 상종 안 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더 많은 병든 자들에게로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로 찾아가시고 또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 심지어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함이 사람에게 버림당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당함이 거절당함이 오히려 또 다른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사역을 확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치유하고 도와주는 바로 이 모습이 오실 메시아가 열방의 희망이 되리라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들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10개의 구약 성취 인용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마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훌륭했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시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이 10개의 구약 성취 인용구를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7번째 구약 성취 인용구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희망이 되리라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다른 10개의 구약 성취 인용구들 중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약 인용구 중에서 가장 긴 인용 구문입니다. 아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길게 통째로 인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4구절, 오늘 우리 본문의 18절부터 21절까지 9절로 하면 4구절이고요. 글자 수를 하며 엄청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인용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할까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다듬을 때 한 줄을 다듬고 한 줄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냥 하면 되지 한 줄 줄이고 느리고 또 이 단어를 쓰고 저 단어를 쓰고 그게 대수롭습니까 싶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줄 한 표현도 줄이고, 근데 제가 설교 이 원고 본문에 성경 구절을 통째로 한 4절, 5절, 그러면 이 원고지에 한 7, 8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말 한 6, 이렇게 그걸 제가 통째로 집어넣는다? 와, 저도 웬만해서는 잘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통째로 넣으면 다른 거 그만큼 또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긴 성경을 왜 통째로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소개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싶기 때문에 이건 통째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내용이 도대체 뭔데 그걸 그렇게 통째로 기록합니까? 내용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정의를 베풀고 이방인에게도 희망이 되리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이사야 42장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예언이 처음 선포될 때도 듣는 독자들에게는, 여러분 청중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된다며 다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할 텐데, 이게 그 시절에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이다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이사야 시대가 아수르라는 저 거대한 이방이 정말 북쪽 남쪽 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초토화시키면 이렇게 쪼매난 군소 나라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피하자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참에 우리도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뭔 덕을 하나 볼기라고 주변에 있는 온갖 조그마한 나라들도 다 아수르 뒤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핥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딴 때는 몰라도 저 이방들이 정말 왼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저 이방들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예언을 하며 전부 다 앉아서 아멘 할 텐데 이사야가 정말 이사야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너무 우리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해버리는 거죠. 이방인들, 메시아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정의를 베풀고 구원의 또 희망이 될 거다 하니까 상당히 들을 때 좀 참 그랬습니다. 참 그 당시 전해질 때도 이 예언은 정말 놀라운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이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거절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고 이방인에게 희망이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태가 지금 전하는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인데 복음서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전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전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누가복음은 전하는 사람도 이방인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성경 중에 제일 유대적 색채가 강한 성경이 뭐겠어요? 마태복음이에요. 이건 전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여기 이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유대인이 잘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면 저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바로 그 설교에서 마태가 뭐라고 정언하느냐며 전부 다 유대인들만 앉아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마태가 유대인의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있으면 부르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저 열방에 너희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나라에 너희가 생각하기에 과로받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에도 그런 민족들 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다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다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짐이 무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며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고 그게 가난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고 병이 심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고 누구든지 새롭게 되고 누구든지 안식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깊은 절망과 한숨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어디 산속에 들어가 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내 삶 속에 자꾸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온 세상에 참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꼭 찾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보고 주님이 부르시구나. 정말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다 싶은 그때 주님은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정말로 내게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진짜 희망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았는데 사실 지푸라기 잡는다고 뭐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또 안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희망임을 선포하면서 왜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희망인지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그에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11장 12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3장에서 처음 세례받음이 예수님의 첫 출발점 이야기를 사역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하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남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저것도 죄인 중에 하나구나, 뭔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남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 마라톤을 치면 예수님의 사역을 치면 중반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해가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질 줄 알았어요. 예수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수를 더 많이 환호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의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갈수록 인기 투표가, 갈수록 선호도 조사하는데 처음에 한 40% 나오더만 지금은 10%대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쪽에서는 우리 당에서 빼자, 저 후보에서 빼자, 제외하자, 저 죽여야 되겠다, 저 놔뒀다가는 괜히 우리 표 더 까먹겠다라고 예수를 빼버리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렇게 우리 당 후보에서 빼야 되는 사람이 과연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할 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인기가 좋은 사람, 그래서 지지도가, 선호도가 정말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높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희망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정의를 이방인에게까지 베풀기 때문입니다. 18절 끝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성경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에도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 고대 사회에서 평민들의 삶은 정말 핍박과 억압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정말 이 정의, 공의는 정말 꿈이고 소망, 로망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처럼 1대1의 정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5대5 나누자는 거 아닙니다. 7대3만 해줘도 좋겠다. 네가 7 갖고 가라. 주인 네가, 왕 네가, 권력자 너가 7 갖고 가고 내한테 3만 줘도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 좋아할 거예요. 아니 8대2라도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9대1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라도 좀 주면, 그게 고대인들의, 약자들의 억울함이고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우리 한번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캐치프레이를 하나 외치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적은 있죠.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시대에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가장 꿈꾸는 캐치프레이즈가 저거였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런 세상은 쉬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가 등장하며 그러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메시아 시대를 소망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간절히 기대했는데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차별이 없어요. 고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당연히 부자들한테 좀 더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정의는 가난한 자들이 병 고치러 와도 돈 안 받고 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차별이 없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들이 이방인들의 입장에 볼 때 민족 차별 않고 인종 차별 않고 돈 없다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이 정의가, 이 공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 가장 정의롭게 여겨졌던 나라가 로마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법 자랑했습니다. 우린 법에 의한 정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지만 로마인들의 정의조차도 자국민들에게만 행해지는 정의였습니다. 자국민 괄호 박혀 있는 이방인들이나 식민지 백성에게는 정말로 잔인하리만큼 배타적인 그런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 로마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이 그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에, 저렇게 하시는 예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를 하면서 정말 멋진 취임사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멋진 취임사였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저도 처음 들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가 된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며, 정말 제가 저 구호를 듣는데 누가 써줬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썼으면 딱지리 썼을 건데, 아무튼 정말 멋진 구호였어요. 그리고 4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구호마저 헛된 구호였고 정말 공허한 거짓으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 되면서 누구라도 한번 이 나라를 정말로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인간 대통령은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정부는 그걸 이룰 수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고 말아버린 것이지요. 그보다 좀 더 앞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앞에 좀 더 앞서 나타난 대통령 알죠? 머리 좀 많이 까진 대통령.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전모 대통령이 제일 처음으로 외친 캐치프레이즈가 뭔 줄 압니까?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실현이었습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가장 고상한 구호를 외쳤어요. 정의사회 실현. 물론 그의 결과도 자기 형님부터 시작해서 다 가장
부정의로운 정말 그런 일에 선두에 서고 말아서 우린 또다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언제나 왜 정치인들은, 지도자들은 정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까요? 그만큼 백성의 입장에서는, 특히 낙후된 후진 사회의 백성들은 늘 불공평과 억압 속에서 있기 때문에 백성들 마음속에 언제 우리는 정의로운 시대, 정말 공의로운 시대, 내게 그런 정의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한번 살아보나 하는 소망이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언제나 이 정의 구현이란 것을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외치고 희망하는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완전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사람을 바꾸어 보면 될까?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바꿔보자고. 4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또 한 바꿔보자고. 또 한 바꿔보자고. 사람을 바꾸면, 당을 바꾸면 될까 싶어서 바꾸어 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도를, 법을 바꾸어 볼까라고 국회가 들었을 때마다 또 이리 법을 뜯어 고쳐보고 또 이리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정의롭던가요? 그래도 안 돼요. 결국 그 어떤 정부나 그 어떤 인간의 제도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 싶은 그 참된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정언하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정의와 공의는 정말 진실하고 영원한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아무리 정의를 잘 만들어 놓아도 못합니까?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부자, 가난한 자 차별되게 적용한다며, 강남 사람, 김해 사람 차별되게 적용되어지며, 그런데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정말 차별이 없고, 심지어는 어떤 이방인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차피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억울한 피해, 호소, 왜 나만 그럴까 하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럽게 울 때가 억울할 때거든요. 애들도 혼낼 때 애가 제일 많이 오열할 때가 언제냐면 억울할 때입니다. 지가 안 그랬는데 엄마가 지 혼낸다든지, 지는 거짓말 안 하는데 엄마가 거짓말 한다고 뭘 한다든지 할 때 억울하면 제일 서럽게 옵니다. 끄이끄이 하고 오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억울하면 못 살아, 못 견뎌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만큼 힘든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정의로움을, 내게 정의가 경험되어지고 베풀어지기를 그만큼 사모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면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 정부가 바뀌면, 파란당에서 빨간당으로 바뀌면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법이 새로, 여러분 뭔가 재판을 받거나 억울한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아는 변호사 있습니까? 아는 검사님 있습니까? 아는 판사님 있습니까? 예, 그 아는 검사가, 그 아는 판사가 정말 우리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오직 공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그런 거예요. 억울하고 정말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많은, 그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진짜 참된 공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의와 공의를 베풀지 못하지만,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억울함과 그 억압을 풀어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희망이 되시면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정의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끄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베푸십니다. 이방인에까지 베풉니다. 근데 19절과 20절은 어떤 방식으로 베푸는가? 그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로마처럼 칼로 힘으로 싸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란스럽게 캐치프레이즈 현수막 붙이고 내 공약이다, 1번이다, 2번이다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그분은 소리 없이 조용히 이 땅의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땅의 정부나 이 땅의 권력자들이 정의를 이루는 방식 1번 힘에 의한 정의, 로마는 힘에 의한 정의로 네가 칼을 들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평화가 옵니다. 뭐 칼 앞에서 힘 앞에서 어쨌거나 뭐 나름 정의라 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니까 이것보다 좀 더 고상한 건 법에 의한 정의를 법 앞에서 평등케 하고 법 앞에서 법대로 하는 정의를 합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원리로 정의를 이루기로 합니다. 자, 따지보니까 뭐가 득이 되느냐? 이게 좀 더 돈 되는 쪽으로 가자,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자, 철저하게 경제에 의한 정의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힘에 의한 정의도 법에 의한 정의도 경제에 의한 정의도 아닌 긍휼의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끄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힘의 정의, 경제의 정의, 정말로 법의 정의에 하면 상한 갈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거 팍 잘라버리고 새로 갖다 심으면 되지요. 아니면 요새는 뭐 심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들어도 되는데 훨씬 싸게 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면 훨씬 더 싸게 칩니다. 누가 들어봐도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경제의 원리나 힘의 원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어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귀의 비용이 들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 하나 살린다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시간은요. 상한 갈대가 하루 만에 살아나는 걸 봤습니까?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목사님 내 그거 하다 온다고 딴 거 못하고 그래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진도도 훨씬 더 안 나가고 수고는 수고대로 쇠가 빠지게 수고를 했는데 살려봤자 갈대인 거죠. 살려봤자 갈대인 거예요. 살려봤자 심지일 뿐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호롱불이나 깍지 뿜을 때 심지 밑에서 공부를 해요. 심지 조금 더 키우려고. 어른들이 문디 손들이 멀건 대낮에 공부를 안 하고 이 밤에 기름값 드는데 심지 키운다고 얼마나. 근데 이 심지 아무리 살리고 키워본 적 전기불 하나 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려본들 키워본들 심지일 뿐이고 살려본들 세워본들 갈대일 뿐인데 우리 주 예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고 주님의 정의는 긍휼의 정의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상한 갈대 하나 꺼져가는 심지 하나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그때 제 마음이 제 삶, 제 모습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나의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특별히 또 요즘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여겨져서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괜히 애들한테,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에
민폐나 끼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나이에 회복이 된다 해본들 갈대인데, 이 나이에 다시 건강하게 된다 해본들 꺼져가는 심지일 뿐인데, 차라리 그냥 산속을 가든지 차라리 그냥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시험의 실패, 또 낭망, 그래서 여전히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정말 어릴 땐 그래도 나 좀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느 순간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내가 이 땅에 머저리 같이 느껴지고 루저처럼 느껴지고,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기생충의 삶이 어쩌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 그런 아픈 마음들이 드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온 세상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상황 갈 때 볼 때, 아이고 저거 막 꺾어빗긴데, 저 치우긴데, 말하고 아직도 놔뒀을 거, 우리 교회 저 치아빗긴데, 아이고 저걸. 세상 사람들은 정말 치우고 새로 갖다 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쉽고,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에게도 우리 주님은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 갈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꺼져가는 심지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 갈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꺼져가는 심지도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복해봤자 상황 갈 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갈 때를 회복시켜서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송맹이 시인이 그렇죠. 전신마비의 불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과연 그런 전신마비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시니까 송맹이 시인이 전 세계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는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죠. 팔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 몸을 가지고도 주님을 만나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온 세상에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에바다 농아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농아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사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농아교회 성도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같이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글을 필체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글을 좀 못 써요. 제가 글을 좀 못 써도 내가 부끄럽거나 아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때 그 에바다 농아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데 제가 수화를 못하니까 글로 써서, 제가 울산교회 행정목사였으니까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와서 다 부탁을 하면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고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글로 써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지, 내가 글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니.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진짜 내가 좀 글을 좀 더 잘 썼으면 저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 농아들의 삶이 참 어렵더라고요. 농아들은 대부분 농아와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태어나는 아기들은 정상 아기들이 대부분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말을 못하는 엄마 아빠들을 대부분 다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의 아이들이 대부분 다 탈선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참 내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런 마음이 농아 부모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해 에바다 농아교회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요,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과 생명을 얻고요. 우리 김해 에바다 농아교회 성도들이 캄보디아에 해마다 늘 선교하러 다닙니다. 제가 왜 캄보디아까지 선교를 합니까? 캄보디아에 한국보다 농아들이 엄청 많대요. 자기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한다면서 그렇게 늘 가서 서로 수와 통합니까? 하니까 조금만 딱 하면 서로 다 수와는 거의 다 통해진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농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자기들은 너무 좋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남들은 저거 상한 갈 때 살려가 마겠나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런 긍휼 속에 베풀어지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자신이 상한 갈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여겨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희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갈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어떤 절망도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어떤 상황 갈 때도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